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공동체가 공평하게 유지되려면 규칙, 즉 법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고 일컬어지는 것과 같이 인간의 사회생활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법이 필요합니다. 만일에 법이 없다면 공동체에서 힘이 있는 자가 독식하는 일이 생길 것이고 이웃이 가진 것을 빼앗고 분노하다가 살인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법이 없다면 세상은 혼돈과 고통의 신음과 억울함과 괴로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지 못한 자에게는 배상할 것을 명령하셨고 죄에 대한 처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려주셨고 사람 상호 간에 법을 지켜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사법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제사법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못한 백성이 이 땅에서는 처벌은 받아야 되지만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를 받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에서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본문에서 고난의 원인은 죄로 인한 것이었으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결과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로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 결과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감옥에 갇힌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죄로 인해 당하는 모든 형태의 억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온 인류는 죄로 인해 비참하고 억압된 상태에 있습니다. 공고와 쇠사슬의 매인이란 표현들은 억압된 상태의 내면적 고통, 외부적 환경의 비참함 등을 묘사한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사람이 받는 형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고라는 말은 육체적인 것보다 내적으로 겪게 되는 비탄, 번뇌 등을 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결과가 위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유혹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사탄인데 사람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집요하게 문제를 만들어서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격동시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게 유혹합니다. 왜 사탄은 성도를 유혹하는 것일까요? 사탄이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 안에 있으면 그를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만 사람을 자신의 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합법적으로 사람에게 틈을 탈 수 있는 그의
권리입니다. 성도가 죄를 짓고 낙담하고 있다면 사탄이 자신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되면 제사를 드려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지은 죄는 짐승이 대신 담당하고 죽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성도들의 권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용한다면 사탄의 종노릇한 데서 나올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예수님의 피를 사용하여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을 때 사탄은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자를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공의란 어학사전에는 선하게 제재를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선하게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하게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 규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공의를 이루며 사는 사람을 찾아보려고 한다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공의를 이루시는 분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정의롭다는 것은 죄와는 함께할 수 없는 품성을 말합니다. 그분은 죄를 보시면 진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주한다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와 그의 추종자들을 하늘나라에서 추방하여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셔서 죄인이 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죄의 원흉인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아서 사악한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끔찍한 죄들을 매스컴을 통해 듣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사탄과 그의 부하들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이 오기 전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회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는 결심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육신대로 살던 삶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즘 공익 광고 중에 5초만 멈추고 기다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행동하기 전에 이 결정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5초만 멈추고 생각해야 합니다. 말을 할 때도 이 말이 육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할 때도 이 생각이 육적인 것이 아닐까? 행동을 할 때도 이 행동이 육적인 것이 아닐까? 5초만 생각한다면 기도하면서 영적인 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46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망시키는 자가 있는 반면에 엄격하게 다스리고 훈련시키는 자가 있습니다. 1번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는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성도가 훈련받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도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의 자녀를 데려다가 징계하시며 올바른 길을 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징계를 불편해하고 저항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에 방해꾼이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죽은 자처럼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받을 때 자신의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잠잠히 성령님의 다루심에 감사하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내를 하셨는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은 고난을 주는 사람들에게 대항하거나 싸우거나 미워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마음에서조차 그런 감정은 조금도 갖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맡긴 채 죽은 자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몸과 영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겼고 사람들의 조롱과 채찍질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잔인하신 것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라고 말할 분도 있겠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법을 정하셨고 그 법을 정하신 분으로서 약속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가 쫓겨났는데 그를 정죄하여 지옥의 형벌을 주기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몸에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말씀에 사탄의 죄를 대입하면 그의 죄가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지었으므로 지옥의 형벌은 작정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은 위의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2번 예수님을 거절한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내신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는 그들에게도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도 돌아온다면 다른 성도가 받는 동일한 영생의 축복과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거절한 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말을 하면 불신자들은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지옥에 가도록 방임하는 것이 되기에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사랑하는 주님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아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즉 성령께서 하실 일을 육신의 속성이 먼저 나서서 가로막는 것을 잘한다는 말입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우리 몸에는 죄의 속성이 유전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속성도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영도 가까이 계십니다. 이 육신의 속성, 즉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반복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어야 할까요?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행하신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분은 고난을 받을 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고 또한 자기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어떤 방식으로 오는 것이며 고난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외부적으로 사람을 통해 오는 고난들을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육신의 속성을 선택할 것인가와 하나님의 영을 선택할 것인가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시게 하려면 우리의 자아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시편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칭찬을 받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일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자아를 포기하기까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포기되었는지 살펴보십니다. 포기되지 않았다면 육신의 속성이 행하는 일들로 인해 분노하고 기뻐하고 여러 가지 유혹에 빠져들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육에 속한 것들을 포기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성도가 자아를 포기하지 않아서 반복하여 훈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훈련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적지 않은 성도들이 질병을 얻기도 하고 정신적으로도 이상적 징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 훈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얻고 정신적인 병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이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육신의 속성으로 대항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잠잠히 인내의 열매를 맺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십시오. 씨앗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형체가 없어져서 죽고 나면
그곳에서 싹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서 영적 생명을 얻는 것도 이 원리와 같습니다. 또한 이 모습은 주님만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비워져야 그분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없어진 것 같은 경험을 하면서 낮은 자리에서 주님이 오시기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자아가 포기된 은밀한 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이 요란하고 시끄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자아를 포기한 채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은밀하게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외부 환경에서 오는 고난과 환난은 우리의 육신의 속성에 자극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감각들을 틈타서 들어옵니다. 우리의 감각은 금방 반응하여서 분노하고 기뻐하고 사랑에 빠지고 교만하고 우울해집니다. 이런 것에 육신의 속성이 동요되었다면 자아가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91편 1에서 3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본문에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환경의 위협에 육신의 속성이 반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올무와 전염병에서 그리고 그 어떤 고난이라도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자신의 피난처로 요새로 의지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본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라고 하였습니다. 시인은 육신의 속성을 포기하고 즉 죽은 자처럼 반응하지 않은 채 시면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분노함과 육체의 분노함에서 나와서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은밀히 계시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시인은 그곳에서 안식하며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피난처에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때에 공의로 사탄과 그의 부하들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사랑으로 대하셔서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다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분의 뜻을 거스릴 때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징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자아를 포기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성령님께 항복하면 끝이 날 것입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왕이 되어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완전한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의 연단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다스리는 우리의 심령은 평안과 안식과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경청한 성도들이여,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인내하여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